우리 직분자 대표들이 특송을 했는데 박수를 몇 분만 치고 나머지 분들은 안 치는 것 같아요. 박수를 아마 못 쳐서 안 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친다고 해서 절대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최호승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 여러분 교회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와서 주보를 보니까 한 가지 저희 교회 공통점은 1970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이것이 공통점 같아요. 그러니까 반백년이 넘은 53년째가 되겠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하게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는데 앞으로 이 시대에 참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실까요? 디도서 제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과거에 50, 60년대 서울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교회 하면 아현교회를 들 수 있는데 이 아현교회 김현봉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덕목을 가르쳐 왔다고 들었고 저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서 가는 교회마다 그걸 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일심정력, 두 번째는 삼가 조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 양심, 이 세 가지인데요. 그야말로 금과 옥조와 같은 귀중한 말씀이죠. 일심정력, 우리가 믿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심정력하는 것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제1교회 오늘 이 직분자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모든 직분자들이 이미 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줄 압니다만 주마 가편이라고 할까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는 심정으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19의 전염병 대재앙 가운데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충분히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다시 더욱 새롭게 되는 복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 세상을 떠난 강태원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강태원 옹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이 강태원 옹은 해방 후 21살의 나이에 단신으로 평양에서 올라매가지고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상과 운수 사업을 해서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한 번은 무려 370억 원을 한 방송국에 기부했습니다. 20년 전이면 지금도 370억이면 큰 돈인데 말이죠. 20년 전이면 훨씬 더 크겠죠. 슬하에 일남 4녀를 두었지만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말하자면 사회에 기부한 것이죠. 이 불신자인 그가 어떻게 그렇게 이 거금을 그 어렵게 모은 거금의 재산을 선뜻 세상에 이 기부하는데 쾌척할 수 있었을까? 그는 어느 날 토요일 저녁에 TV를 시청하는 중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하는 KBS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소위 감동을 받고 그렇게 위대한 결단을 했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비유하자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아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위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 그분에게 감동이 없었다면 그런 선행을, 즉 사회적, 도덕적 그런 선행을 행할 수 없었겠으나 그 세상 사람이고 불신자이지만 그 프로그램이 그의 가슴을 움직였고 그 감동이 그로 하여금 사회적, 도덕적 선행회로 이렇게 이끌어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동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21세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귀중한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직분자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중대한 세 가지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추려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구원의 은혜입니다. 11절. 두 번째는 양육의 은혜 12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소망의 은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3절. 구원의 은혜, 양육의 은혜, 소망의 은혜.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구원과 양육 그리고 소망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구원의 은혜. 우리 교회나 대답이 좀 비슷한 것 보니까 이 교회가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구원의 은혜, 양육의 은혜, 소망의 은혜. 예, 바로 우리는 벌써 이 직분자라고 하면 이 은혜를 다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여부를 따라서 우리의 선행의 열심도 말하자면 정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골로새 1장 6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영어 성경에는 since the day you heard and knew, 당신이 듣고 깨달은 날 이래로 말하자면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정작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하자면 이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 깨닫는 자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귀족과 같은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의상의 의무를 가리킵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과 영생 그리고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된 그야말로 귀족 중에 하늘의 귀족들이란 말. 이런 귀족에게는 당연히 마땅히 그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들은 얘기입니다만 왕관을 쓰고자 하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왕관이 엄청 무거운 말이에요. 저는 써보진 않았지만 왕관을 쓰고자 하는 자는 즉 영광의 멸관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거기에 대한 고난도 감수해야 될 것을 가리키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야말로 특별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세 가지 은혜는 무엇인가? 이미 반복한 것처럼 첫째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양육의 은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소망의 은혜라고 했는데 바울은 2장 앞부분에서 즉 2장 1절로 10절까지서 벌써 지금까지 여러 모양의 신자들이 각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소위 목회 지도 지침을 디도에게 가르친 다음에 이제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편이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야말로 은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아니 정말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으신 그야말로 호의가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절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깨닫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보를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파하신 그 말씀 첫 번째 대지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총을 귀히 여기고 즐거울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금년 한 해 우리도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역경 가운데서의 개선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이나 질병이나 억압이나 고통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요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의 해방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그 형벌을 면제받는 위대한 구원이죠. 바로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가 되면 전도자들의 전도의 메시지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복음이 믿어져서 죄 씻음, 즉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위대한 은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저 인도에서는 인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겐지스 강에 수많은 힌두교 교인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몸을 씻고 미역을 감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신의 죄가 씻음받는다고 믿기 때문이. 최근에 러시아의 대주교 키릴 대주교는 그야말로 정권의 앞제비로서 말하자면 이 푸틴이 추가 병력을 모집하는데 선동하는 그런 발언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선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 전쟁에 참여한다고 죄 씻음받을 수 있나요? 아니 정말 저 히말라야 산을 수행하는 고행된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곧 죄 사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죠. 그러므로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란 뜻인데 그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과 질병과 가난과 억압을 통해서 거기서 해방되는 게 결코 구원이 아니란 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하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정치적 해방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면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그것은 분명한 영적인 구원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선한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입었다란 말은 찾았다, 발견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깨닫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시대에 그야말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이런 시대에 노아는 말하자면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정말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이 진노할 이런 시대에 그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많은 이 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저 심판을 예비할, 방주를 예비할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란 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의 한 처녀에게 보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소위 위대한 수태고지를 선포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몹시 당황하고 도대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어디에 이런 인사말이 내게 적당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그때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Rejoice, highly favored one, the Lord is with you. 즐거워하라, highly favored one, 심히 큰 은혜를 받은 자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리아나 노아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 정말 도저히 자격이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우리 가슴 속에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에 빛의 사자들이여, 이 노랫말은 제이 루이스가 지었는데요. 이 찬송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로 지었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진리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 세상을 점점 밝게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거기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을 이 빛의 사자 Heralds of Light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2절 가사에 보니까 Do the work of God with the power of His giving 이라고 하는 영어 찬송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시오. 이런 가사에 대해서 우리 찬송은 이렇게 개사하고 있습니다.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우리 통일 찬송가에는 그렇게 돼 있고 21세기 찬송가에는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전도나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원로 목사님, 다른 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출석하시는데 이분이 하는 일은 늘 전도하는 일합니다. 동네에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종종 그분에게 열매가 맺혀요.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 그 사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와서 그렇게 요청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 나가면 안 되겠죠. 늘 거기에 나가서 전도하는. 이 전도라는 거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전도 아마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잘 안 하시나요? 잘 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전도라는 건 사실 최고의 영적 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고 전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전도는 사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최고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유명무실하게 점점 타락해가고 있는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전도하자면 기도로 준비하지 않을 수 없고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부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1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선한 일이란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된 믿음으로만 행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설명하자면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해. 반주를 하든 찬양을 하든 안내를 하든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그런 면에서 불신자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행은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라도 연약한 신자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는 것이죠. 선한 일은 단순한 윤리나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선한 일은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이죠.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오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 그 다음에는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한 받은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 놀라운 구원에 이끌려서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백성이, 킹제임스 버전 보니까 special people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19장 5절을 인용한 것 같아요. 아주 이건 보배 덩어리, 스페셜 트레저와 같은 말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야말로 보물 덩어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전혀 감각이 좀 둔한 것 같은데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당신은 보물 덩어리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당신은 보물 덩어리입니다. 네.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고난이 만인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많이 축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정죄하거나 비난하는데 빠르시지 말고 칭찬하는데 좀 빠르고 격려하는데 좀 빨았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때로 우리 교회 슬로건을 일심정력, 삼가 조심, 신앙 양심을 강론으로 정했지만 그 위에 이 플랜카드 슬로건은 하나님께는 충성을, 사람에게는 격려를 이렇게 내걸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충성을, 사람에게는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보수주의자들의 특징은 너무 똑바로 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잘해. 평가하기를 잘한다. 사실은 진정한 이 판단자하고 평가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모든 다 이 검사나 판사보다는 변호사들이 돼야 돼. 교회 안에는 변호사들이 많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벌써 친구예요, 말하자면. 이 격렬한 말 가운데 영어 표현은 encouragement라고 이렇게 쓴 데도 있거든요. encouragement라는 courage라는 명사에게 앞에 en이라는 동사 강세 접두사가 붙고 이 ment라는 뒤에 명사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encouragement인데요. 직역을 하자면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그게 바로 이 격려예요. 자꾸 용기를 북돋아 줘야 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게 못 돼요. 누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나설 사람이 있냐는 말이에요. 다 고개 숙이고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들이라고.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그런 우리를 사랑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 디도서 2장 7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행위와 가르침이 일치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교훈합니다. 여기 2장 상반부에는 무려 5부류의 종류 사람들에게 신앙의 지침을 말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그 다음에는 젊은 남자, 그리고 마지막 종들에게까지. 그러나 이 지도자 디도에게 정말 그레데에 떨어뜨리던 이 지도자 디도도 갈등이 많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그레데 사람들은 상당히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뭐예요?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 목회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냐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말하자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른쪽 이 7절, 8절, 3장 7절로 8절을 찾아서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처음 왔지만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는 이유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힘은 써야 힘이 생긴다는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힘을 쓰는 거예요. 일심정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힘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말하자면 목표 아니겠습니까? 누가 온전함에 이르렀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두 번째 은혜는 양육의 은혜입니다. Grace of Nurture, 즉 말하자면 영적 성숙한 사람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 출생이라면 양육은 출생 이후의 성장과 성숙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게 돼서 천당 가는 그런 백성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시작인가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즉 출생과 다름없습니다. 출생한 아이가 자라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즉 거듭난 순간부터 저 천국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 부지런히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소위 자신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중요한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연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소위 건설 구원이라고도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영화롭게 되는 영화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이 양육도 은혜란 말. 우리가 건강하게 해서 열심히 먹고 운동하는 거 필요하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 그러므로 이 양육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를 위하여 자기도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라고 그렇게 골로새 1장 2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는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믿는 일은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심정력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 시간, 똑같은 찬양, 똑같은 봉사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심정력에서 참여하면 그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양육되어야 할까요?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또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순종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 욕심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버리셨나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적극적으로는 순종함과 의로움, 그리고 경건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세상 정욕적인 사람이 그야말로 하늘에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점 양육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면서도 보수주의의 특징은 좀 경건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리키는데, 그 말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야고보 선생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고아나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말하자면 돌아보고, 또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 살고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싱글맘들, 어려움 당한 고아와 과부들, 정말 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돌보는 게 그게 경건 있죠.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으로 점점점 만들어 나가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양육도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누워있다가 그저 한번 뒤집기만 해도 그날은 온 가족이 그야말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도 손주들이 3명이나 되는데, 요새는 그런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손주들의 그 일거수일투족, 그 작은 입술에 튀어나온 한마디, 이런 것들을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해줘요. 그러다가 뭐 뒤집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입을 떼서 말 한마디 하면 그야말로 얼마나 기쁜지로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변화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이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인성 변천의 종교입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단 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변화됩니다. 깡패가 변화돼서 성자가 되고 창녀가 변화돼서 성녀가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 전혀 정말 진보가 없다. 교회는 수십 년 다니고 직분은 높은 직분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의 언어나 행실이 전혀 변화가 없는 인생이다.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닙니다. 왜? 신앙인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천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죠.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이죠. 변화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이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소망의 은혜입니다. 소망도 은혜인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저주신 그야말로 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소망은 없었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소망이 생겼으니 그것도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재림할 소망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우리가 영광 중에 부활할 소망일 뿐만 아니라 장차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 소망은 우리를 결코 좌절시키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 산 소망이죠. 불신자의 소망은 산 소망의 반대, 죽은 소망.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이 죽은 소망인가 하면, 그것은 자기가 죽음과 함께 그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갖추고 부를 축적하고 권세가 있고 모든 자격증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 어떤 것도 죽음 이후에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단 말.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한 것은, 이것은 선한 일이고, 이건 영원히 남아있을 우리의 상급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 영원히 그러므로 남아있을 일에 임하지않은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끝남과 함께 다 없어져 버릴 것에 분투노래 간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임하지않은 것, 거기에 정말 일심정력하는 건 정말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새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간 답답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말면 전쟁, 그 전쟁이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잖아요. 미국의 그 핵과학자들이 발표한 소위 종말시계, 운명의 날시계,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이 종말시계를 한 2, 3일 전에 신문에 공개했는데, 그 종말시계가 이제 자정에서 약 90초 전이라는, 24시간이 지난 이 자정이면 이 세상이 종말이 되는데, 핵전쟁의 위협이 이제 90초 전까지 다가왔다는. 미국의 이 9.11 테러 때는 한 5분 정도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90초 전이라고 하면, 20년 전에 말하자면 이 5분이었는데, 이제 2023년도에 90초 전이라고 하면 2030년 이내에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세계 제3차 대전이 될 가능성이 많고, 세계 제3차 대전이라면 정말 전쟁일 것이고 이 세상에 심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이건 서방과 미국,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 이렇게 다 연합해서 아마 세계가 두 개의 냉전 구도를 형성하고 전쟁에 나간다면 성경에 있는 대로 약 2만만의 군사가 참여한 대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인류의 약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만약에 그럴 때 그렇다면 이 세상은 종말일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임박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란 말. 세상이 어둡고 정말 내 일이 풀리지 않고 다 꼬이고 앞길이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 이건 은혜로 주신 소망.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세워진 위치에서, 오늘 내가 만난 사람과 오늘 내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귀중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만남이 귀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배, 오늘 드린 예배가 귀중하고,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그리고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정말 이 세상에 선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아무튼 부지런하라고. 게으른 사람들 영적으로도 빈핍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튼 예배 드린 일에도 부지런하고 맡겨진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제가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아무튼 부지런하면 부자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원래 이 목회를 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울산에 있는 현대그룹 이제 공채로 들어가서 현대중공업에 배치를 받아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1987년 4월 23일에 그야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간 자칭 기독교인이긴 했지만 정말 제가 이 놀라운 소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건 한참 뒤였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도 받았습니다만 마음은 항상 비둘기가 콩밭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제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정말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생활하고, 그 다음에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 루틴한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가슴에 점점 싹트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로부터 직장생활 한 8년을 더 하다가 서울로 활령받아서 이제 주경야도 가면서 신학을 하게 됐고, 정말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받은 다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사역, 복음사역,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사역, 아니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이 깨닫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다는 말. 정말 말세가 돼가지고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동네는 빌라왕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빌라왕 그 뒤에 검은 세력들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예요.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선한 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중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자로 살면서 산 소망을 품고 그 은혜에 이끌려 그 은혜에 피동되어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다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